5월 30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교회다 라는 제목이 되겠고요. 지난주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성의 문지기의 안내를 따라 그 저택의 주인 따님을 기다리면서 내용이 맞춰졌습니다. 문지기가 종을 울리자 소리를 듣고 아가씨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신중이라는 아가씨입니다. 문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아가씨, 멸망의 도시에서 시온산을 향해 여행하는 한 분이 몹시 피곤하고 날도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시고 이 집의 규칙에 따라 어찌하실지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 미리 말해뒀습니다. 그 아가씨, 신중이라는 아가씨는 문지기의 설명을 듣고는 크리스찬에게 여기까지 온 자초지정에 대해 묻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덕의 주인 되는 분께서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세운 이 집에 하룻밤 묵어가고 싶습니다. 간곡히 소망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가씨는 반갑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지금까지 걸어온 이야기들 때문에 그녀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신중은 다른 가족들을 더 부르러 간다고 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3명의 아가씨, 분별, 경건, 자애라는 아가씨를 데리고 크리스찬 앞으로 옵니다. 서로 잠시 대화를 나눈 후에 아가씨들에 이끌려 크리스찬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서로의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이 오늘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구나라는 영적인 동질감을 아마 얻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가족들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을 반갑게 인사하며 환영해 주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시오. 이 집은 언덕의 주인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그들은 마실 것을 갖다 주며 저녁 식사가 준비되려면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자. 서로 대화하고 보내면 어떻겠는가. 크리스찬 자신의 얘기를 좀 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를 이끌 사람으로 분별, 경건, 자애 3명의 아가씨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저녁 식사에 초대된다라는 것은 성도 안의 교제, 주의 만찬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만찬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사람으로 분별, 경건, 자애라는 그 대화에 3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할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죠. 먼저 경건이라는 아가씨가 질문합니다. 선한 크리스찬 씨,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집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당신이 순례의 길에서 겪은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먼저 순례자의 삶을 택한 동기가 무엇인가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그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각성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제가 사는 고장인 멸망의 도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피할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되리라는 무서운 음성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음성은 책을 읽으면서 생겨난 것이죠. 경건 아가씨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어떻게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멸망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떨며 울고 있을 때 전도자라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분이 아니었으면 좁은 문을 찾을 도리가 없었지만 그분이 가르쳐준 그 길로 그대로 계속 오다 보니 이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건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자의 집에 들리셨겠군요. 해석자, 우리의 상황, 환경,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자리죠. 그러니 해석자의 집에서 뭘 보게, 듣게 되었는지를 질문하는 내용,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지,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분의 댁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3가지가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계속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억납니다. 이것은 계속 불을 끄려고 하는데
반대쪽에서 불이 계속 붙도록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면을 말하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여러 가지의 걸음과 여러 가지의 그 기회들을 상실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잠자는 중에 최후 심판날을 목격한 사람의 광경이 기억납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에서 다양한 걸 봤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과 거의 해석자의 집에서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 두 가지가 가장 오래 기억난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다시는 기대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죠. 경건은 그렇다면 그의 꿈에 대해서도 들었습니까? 크리스찬은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정말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 들은 것을 저는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건,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떠올려 보니 한 가지가 더 기억나는 거죠. 웅장한 궁전에 황급빛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 한 용감한 사람이 문 앞을 막고 있는 무장한 군사들을 해치고 나아갔던 이야기. 그래서 궁 안의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주고 영원한 면류관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야기. 그 광경에 마음이 사로잡혀 그 집에 1년 12달이라도 더 머물고 싶었다라고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그 밖에 오는 길에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크리스찬이 말하죠. 해석자의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분이 나무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에서 단순히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크리스찬의 짐이 굴러 떨어진 것만 우리가 집중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분이 나무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분을 바라보자마자 제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본 적이 없는 이 놀라운 일로 감격하며 저는 계속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3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와서 한 분은 제 죄가 사함받았음을 증명해 주었고 다른 한 분은 누더기 옷을 벗기고 수가 놓여져 있는 겉옷을 입혀주었고 세 번째 분은 이마에 표식을 했고 몽인된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슴에서 꺼내 보입니다. 이 질문은 진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섰는가를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건이 다시 묻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것을 보셨겠죠? 질문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것만 설명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걸어가던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발에 쇠고랑을 찬 채 잠자던 천박, 나태, 거만을 보았습니다. 또한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이 지름길로 시온산에 가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담을 넘는 것은 시온산에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말해주었는데도 들은 척 안 하더니 곧 그들은 길을 잃었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갔고 그들은 지름길로 간다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크리스찬이 가장 최근에 어려웠던 것은 사나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길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경계라는 문지기가 격려해 주지 않았으면 꼭 겁쟁이와 의심쟁이가 되돌아간 것처럼 크리스찬도 되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 받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을 겁니다. 때때로 떠나오신 고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종종 생각나지만 부끄러움과 혐오감이 듭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그대로를 크리스찬이 말을 하게 되죠. 여기서 고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진정으로 죄를 떠났는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분별이 또 질문합니다. 그 밖에도 좋아하던 것들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던 사람들에게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크리스찬, 네. 하지만 그것들은 지금 저의 의지에는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저와 고향 사람들 모두가 크게 희열을 느꼈던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향락들이 지금에 와서는 저에게는 고통이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더 이상 예전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최고라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최악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증거죠. 의지가 바뀐 거죠. 악한 쪽으로가 아닌 선한 쪽으로 쓰임받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의지가 변화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분별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런 괴로움들이 이전에는 극복되었음을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괴로움들이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극복할 때마다 정말 참 귀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골칫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느꼈던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이 수놓은 누더기가 아닌 겉옷, 새롭게 입게 된 겉옷을 볼 때마다 그리고 또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있는 죄의 극복의 어떤 수단, 경건의 열매와 연관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별이 질문한 내용이 됩니다. 분별이 마지막 질문을 하죠. 왜 당신은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어 합니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지금까지 저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이고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고 하시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저는 제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내적인 허약함에 대해서 피곤을 느낍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 거룩을 끊임없이 외치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모습은 아까 용감한 사람이 뚫고 들어갔던 그 아름다운 성의 모습,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된 크리스찬의 소망이겠죠. 중생한 영혼이 추구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 됩니다. 이때 또 다른 아가씨 자애가 이야기 도중에 끼어듭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결혼을 하셨나요? 예, 아내와 어린 자녀 4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들을 함께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구원받은 이후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여기서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함께 오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자애가 말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으면 멸망과 위험만 남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설득하고 노력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도시가 장차 멸망할 것에 대해 여러 번 설득했지만 그들은 제가 농담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전도에서 반드시 말해줘야 될 내용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애가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당신의 참된 충고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전도에 앞서서 할 일이 기도라는 걸 말해주죠. 네,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아이들은 저에게 둘도 없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당신이 느낀 슬픔과 멸망의 두려움을 알기 쉽게 말해 주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당신은 멸망을 충분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 답하죠. 네,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들도 저의 안색과 눈물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임박한 심판을 걱정하면서 떨고 있는 저의 모습에서 아마 두려움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애가 말하죠. 그들이 따라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그들이 말하던가요?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아내는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어리석은 청년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저를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해가 말합니다. 당신의 공허한 삶이 당신의 말과 설득을 약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동행하려는 의도를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크리스찬의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죠. 사실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제 삶 속에서 수많은 결함이 여전히 있어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논쟁이나 설득보다 자연스러운 대화와 삶을 통해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부끄러운 꼴사나운 행동으로 그들이 순례길에 대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용의주도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결국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은 아무도 죄로 느끼지 않는 것을 저 혼자만 나쁘고 죄다라고 걱정하면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저의 허약함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저의 잘못들이 여전한 그런 나약함이 그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 함께 가는 것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는 크리스찬이 영적인 겸손을 말해주죠.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해가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도 자기의 행위는 악한데 반해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 데 있었죠. 만일 당신의 아내와 자녀가 이 일로 당신에게 화를 내었다면 그들 스스로 선한 것에 대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들의 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셈입니다. 그러니 잘 떠나오셨습니다. 그곳에 있었더라면 당신도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복음을 거부한 그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다라는 설명이죠. 그들은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자 식탁에 둘러앉고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들과 잘 정제된 포도주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언덕의 주인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언덕의 주인에 대한 대화는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저택을 지으셨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인데 그분은 원래 위대한 용사였고 사망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 물리치신 분인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분이 위험에 처했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요. 철로역정의 모든 이야기는 꿈에 내가 보니 하면서 설명합니다. 계시록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저자 존 버년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런 각주와 같은 변사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듯 나도 믿습니다. 그분은 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일을 하셨고 그러나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영광을 얻게 되신 것은 그분의 나라를 아끼시는 순수한 사랑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 언덕의 주인,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이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순례자들을 나는 사랑하노라.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셨으며 시온산에 홀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고 모두가 오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그 언덕의 주인이 말하셨다는 걸 전달합니다. 본래 거지로 태어나서 걸음덩어리가 됐던 순례자들이 그분의 어떤 왕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분이 일하셨다는 말도 듣게 되죠. 그 후의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러한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나누는 동안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참으로 이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서로 위에 기도하고 각자의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해 뜨는 쪽에 창이 있는 2층 침실로 안내를 받았는데 방의 이름이 평강이에요. 주인공은 동틀 때까지 자고 일어나서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이 기쁨의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는 하정원 목사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긴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주인공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만난 사람들 이름들을 한번 보실까요? 경계. 경계는 문지기죠. 경계가 한 일은 그 사자들 앞에 그가 주인공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점검해 주죠. 신중은 안내자입니다. 방문한 순례자를 분별하고 환대해 주고 공감해 줍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로 말하면 새가족 담당과 같게 볼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번역본은 신중이란 단어를 분별과 바꿔서 씁니다. 그러니까 저 신중과 분별이 서로의 위치가 아닌 각각의 위치는 스토리 그대로인데 번역을 할 때 신중이 아닌 분별이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이 신중으로도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경건이죠. 경건은 첫 번째 질문자인데 그는 순례의 동기를 재확인해 줍니다. 분별은 두 번째 질문자로 그가 진짜 믿는지 아니면 가짜, 위선자인지 가짜로 믿는지를 가려내는 질문을 하고, 세 번째 자애, charity는 세 번째 질문으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나는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영향력을 복음과 연관돼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목장으로 말하면 목장 안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또 목장 인도자 또 양육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공이 머물게 된 방이 평강이죠. 안식과 쉼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교회는 내적인 평안함을 주는 곳이다, 이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나에게 이랬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몸된 교회로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 목장에서 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또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를 통하여 세워져 나갔는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관 본문은 시편 133편 1절 3절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자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으로 연결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연합과 기쁨은 어떤 비유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실까요? 두 번째는 주인공이 대화하던 그 저택에서의 교제를 상상해 보면서 서로 밤새 얘기했던 그 교제는 어땠는지, 본문에 있는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교회를 이렇게 경험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축소판이 목장이죠. 또 교회의 축소판이 우리 선교회죠. 우리의 소그룹이죠. 대그룹 안에서는 이걸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가 같이 이 작은 것을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이 교회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한다거나 함께 찬양한다거나 말씀을 함께 낭독한다거나 말씀에 아멘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이 말씀 함께 나눈 이후 그것을 쉐어링하는 거죠. 그것이 이 우리의 모임의 핵심입니다. 목장의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목장 관련된 나눔들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이 내용이 기니까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준비할 때는 잘했는데 전달하는 게 참 부족하네요. 좀 더 잘 정돈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용들을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내용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목장 또 동역자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6월 첫째 주에는 그 다음과 18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도와주고 열어준 동역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자리에 있기 원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분별과 경건과 자애와 같이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셔서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정말 신중과 같이 그 막힌 담과 같은 그런 거리감 다 열어놓아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안내자들이 되도록 복음의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